네, 여기 묵상 간증 돌아온 아내입니다. 제가 초등학생 때 어머니가 가난과 아버지의 폭력을 못 견디고 가출하신 후 저는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이후 믿는 아내를 만나 결혼했는데 아내가 다른 건 말하지 않고 믿음 좋은 남편이 되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열심을 내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 결핍된 어머니의 사랑을 아내를 통해 보상받으려고 하다 아내와 자주 갈등을 빚었습니다. 그런데 그 즈음 아내가 자신의 일을 도와주던 사람과 바람이 났습니다. 아이들이 마음에 걸려 이혼은 차마 하지 못하고 홧김에 아내를 쫓아낸 후 고통 속에 살고 있을 때 인터넷으로 결혼을 지켜야 하는 11가지 이유라는 신앙서적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책을 읽고 가정을 지키기로 결단한 저는 이후 믿음의 공동체로 인도되었고 3개월 만에 아내를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 아내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몸을 돌려 문자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순간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것처럼 상간남이 문자를 보냈나 하는 의심이 걷잡을 수 없이 밀려왔습니다. 급기야 아내를 추궁하며 휴대폰 메시지를 복원해 그 사람과 연락한 게 확인되면 다 죽여버린다며 분을 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잠시 양육을 받으러 간 사이 아내는 모든 소지품을 남겨둔 채 그날 감쪽같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니 저는 차라리 이혼하게 내버려 두시지 어찌하여 이런 험한 꼴을 당하게 하시냐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망연자실하여 양육받는 것도 포기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양육자님이 권면하셔서 이왕 망한 인생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해보자며 양육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이후 양육 시간마다 제가 아내를 내 소유물처럼 여기며 핍박한 것이 깨달아져 바람 피운 아내보다 내가 더 추악한 죄인임을 눈물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행방은 묘연해도 여전한 방식으로 날마다 큐티하며 공동체에서 저의 죄를 나누며 가다 보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말씀처럼 1년 후에 아내가 자기 발로 가정과 공동체에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둘 다 소그룹 리더로 섬기며 저희 가정이 어떻게 여호와의 영광을 얻어 표징의 인생을 살게 되었는지 간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적용하기 아내의 일정이나 계획에 토달지 않고 알겠어 라고 대답하겠습니다. 가정폭력으로 힘들어하는 가정에 큐티인을 보내겠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게 참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분의 귀한 점이라고 한다면 양육받는 것도 포기하고 싶었는데 이왕 망한 인생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해보자. 그리고 양육을 이어갔고 네, 이 가운데 자신이 더 추악한 죄인임을 눈물로 회개하며 여기 중요한 것은요. 아내의 행방은 묘연해도 여전한 방식으로 날마다 큐티하며 공동체에서 저의 죄를 나누며 이렇게 갔다라는 거죠. 이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것은 여전한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고 교회 공동체에 속해 가게 되어지자 1년 후에 아내가 자기 발로 이렇게 가정과 공동체에 이렇게 돌아왔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네, 오늘은 이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이렇게 14절 말씀을 같이 볼 텐데요. 1절, 2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이걸 제가 9절에서 이따가 더 자세히 설명드릴 건데 쉽게 말하면 이거는 자살행위랑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이 지역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집트 라암셋에서 출발하여 숫곳으로 갔죠. 거기서 동쪽 광야로 진입하는 이렇게 서쪽 끝 지점인 에담에다가 장막을 치게 하셨거든요. 근데 여기 다시 애굽 방향으로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막혀있는 광야에 비하이롯 앞 바알스본 맞은편 바다로 선회하게 하신 거예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애굽에서 탈출했다면 이제 광야의 길로 계속 가야 되잖아요. 근데 다시 돌아가게 하셨어요. 근데 이 위치가 동쪽으로 바다를 등진 막힌 광야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집트 사람들이 치러 오게 되어진다면
남겨져 있는 것이 바다밖에 없기 때문에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던 길을 돌이켜서 장막을 치라고 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시는 명령이 우리 생각에는 자살행위와 같을 때가 있는 거죠. 내 생각으로, 내 상식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거 이대로 했다가는 죽을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상황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정말 이 구원의 길, 십자가의 길은요, 하나님의 지시가 아니라면 가기도 싫고 갈 수도 없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이렇게 우리를 숨막히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몰아가신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숨이 막힐 때 오히려 하나님의 지시가 더 잘 들린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더 잘 들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당하는 상황이 되면 하나님의 지시가 잘 들리는데, 그래서 이런 고난들, 이런 하나님의 지시를 잘 따라가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 2절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 지금 나에게 뒤로 돌아가게 하는 것 같지만 순종해야 할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제는 고생 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또 가라고 하시는 나의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는 어디입니까? 내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구원을 위해 혈기를 내려놓고 손해보는 적용도 다 했는데 그럼에도 또 적용하라고 하시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3절에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라고 해가지고요,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갇혀 있는 거라고 판단을 해서 추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따랐을 뿐인데 전보다 상황이 더 좋아 보이지 않고 심지어 위기를 맞는 것과 같은 때가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적용 질문은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위기를 맞은 적이 있습니까? 근데 여기서 지금 바로 왕이 하고 있는 말 중에 멀리 떠나라는 이 단어를 보면요, 바로 왕이 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멀리 떠나라는 말은 마음이 동요하고 정신이 혼미해져 혼란에 빠져 있다라고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로 왕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서 방황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셔서 이제 나중에 이 이집트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게 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은 우리의 생각과 방법을 초월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 지금 내가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신 가운데 나의 생각과 방법을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4절에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마땅히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애굽 사람들이 나를, 하나님을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기 위하여서 이 사건들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죠. 그냥 이런 의미도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 사람들, 우리가 근데 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사람들을 사랑해내야 되냐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쉽지 않죠. 내 마음은 원하지 않는데, 내 생각은 원하지 않는데 순종해야 되는 것은 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적용 질문으로는 힘들어도 끝까지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5절에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해서요, 애굽의 큰 노동력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는 것이 아까웠던 바로는 곧 병거를 갖추고 전력을 다해 그들을 추격합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욕심과 생색을 내고자
하는 거죠. 바로에게는 지금 당장 취할 수 있는 이익과 자존심이 우선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절에 대한 이 적용 질문이 이제는 그만 포기하고 내려놓겠다라는 결단했음에도 또다시 욕심과 생색이 올라오는 일은 무엇입니까? 아니, 바로왕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모습을 봐야 돼요. 10가지 재앙 당했으면 정신 차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의 모습이 딱 그래요. 이렇게 10가지 재앙이 있었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 알아요. 근데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는 그런 내 안에 욕심,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겠죠. 6절 7절은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애굽의 모든 병거와 지휘관을 총동원하여 이스라엘을 추격하는 모양새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모면하고자 최후의 전투에 임하는 것처럼 절박하고 처절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요, 사실 누가 자살행위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살행위이겠습니까? 바로 왕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총동원하는 게 자살행위이겠습니까? 바로 왕이 자살행위라는 거죠. 인간의 힘을, 능력을 끝까지 의지하는 것이 자살행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보기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자살행위인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그거는 자살행위가 아니라 생명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적용 질문은 나의 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자살행위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반면에 자살행위인 것 같으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을 하고 있습니까? 8절에요.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아갔음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담대히란 단어가요, 두 손 들고 하늘을 바라보고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하고 불 기둥만 보았을 땐 담대히 나아갔어요. 그러나 바로의 군대를 보자 불평과 원망이 터져 나오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보면 우린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나아간다면 담대히 나아갈 수 있지만 이렇게 바로의 군대를 보았을 때 이것은 여러분들이 막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고 내 감정, 내 생각대로 따라갈 때는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수준은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 때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죠. 9절에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그러니까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이 장막 친 곳에 이제 이르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 친 곳 북쪽은 믹돌이고요. 이 믹돌은요, 여러분, 이집트 군사 요충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장막 친 북쪽은 최강의 국경 수비대가 있기 때문에 북쪽으로 도망을 못 가요, 이스라엘 자손이요. 그리고요, 이 장막 친 남쪽은 바알스본이어서요, 바알 숭배지예요. 바알 숭배지.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이 갈 수 없는 더러운 땅인 거죠. 그리고 이 장막 친 동쪽에는 홍해가 있고요. 서쪽에서 애국 군대가 오고 있기 때문에 동서남북 어디로도 피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사방이 막힌 것 같아도 하늘은 열려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전 이 말씀을 보면서 욥기 23장이 떠올랐습니다. 욥기 23장에 욥이 그런 고백을 해요.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고 뒤로 가도 안 계시는 것 같고 좌우로 가도 안 계시는 것 같으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아가리라라는 고백을 했어요. 사방이 막힌 것 같으나 나의 가는 길은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늘 문은 열려 있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겠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 9절 말씀을 보면서요, 이런 적용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지금 나에게 답이 없는 사방이 막힌 것과 같은 상황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 가운데 열려있는 하늘, 즉 하나님을 향해 여러분들은 부르짖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보여지는 상황만 크게 보며 두려워하고만 있지는 않습니까? 10절에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근데 이 부르짖음은 두려움으로 인한 원망과 불평의 부르짖음이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11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막 모세를 향해 원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 내용을 보면, 여러분 기도도 참 중요한 게 내용입니다. 그냥 기도하면서 막 원망과 불평과 자기 연민만 이렇게 열거할 수, 이런 것들만 우리가 말할 수 있거든요. 물론 시작은 그런 방식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던 중에 바뀌어야 되는데 여전히 내 고집만 주장하면 기도가 바뀌어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는 내용을 보면 마치 자신들이 바로의 백성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라는 인상을 강하게 풍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위기 앞에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10절을 통하여서 적용 질문은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예전의 방식으로, 세상 방식으로, 세상의 그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11절에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모세는 하나님 말씀대로 전했을 뿐인데 그에게 돌아온 것은 백성의 원망과 불평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순종해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반응이 이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반응들을 보고서는 이렇게 좌절할 때가, 낙심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거기에만 반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모세에게는 이 원망의 목소리가 너무나 뼈아프게 들렸을 겁니다. 이거에 대한 적용 질문은 나를 뼈아프게 하는 목소리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믿음으로 이제 자라려고 하면 주변에서 뼈아픈 소리들을 많이 할 거란 말이죠. 거기에 우리가 이렇게 무너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이겨내고 있습니까? 12절에요.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라고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서 복음 전하려고 하면, 말씀 나누려고 하면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내버려둬. 그냥 나는 내가 살던 방식대로 살아갈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할 뿐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바보 같고 어리석은지, 장정만 60만이라고 하잖아요. 충분히 애굽하고 싸워도 이길 수 있습니다. 이미 10가지 재앙으로 초토화가 되었잖아요, 이집트는요. 거기다가 모든 장자까지 다 죽었으니 충분히 싸워볼 만한 싸움이었었거든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은 사람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심각한 감정이거든요. 이렇게 이성이 두려움으로 마비되면요, 우리가 이렇게 되어져요. 작은 것도 과장해서 생각하고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히게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 불순종, 믿음 없는 습관적인 이런 불평은 이미 출애굽 직후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대한 적용은 나는 어떤 것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에게는 어떤 습관적인 불신앙, 불순종, 불평이 있습니까? 13절에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위기가 또 이렇게 두려움을 몰고 올 때 그걸 이기는 비결은 가만히 있는 겁니다. 이 가만히 있는다라는 말이 아무것도 안 한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 이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요, 이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생각, 뜻이 제대로 분별되기 위하여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수술대 위에 나를 올려놔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두려움이라는 우리의 잘못된 감정을 제거할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아야 되는데 이때 가만히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에만 반응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들이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적용 질문은 내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애쓰기보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가만히 말씀에 사로잡혀 있어야 할 때는 언제입니까? 나의 지금 문제와 상황과 사건 가운데 어떤 말씀을 붙잡고 가만히 나아가야겠습니까?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가만히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있는 것이고 가만히 예배 가운데 나아오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구원의 사건으로 바꾸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원망 불평을 늘어놓는 자들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서도 길을 만드시고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해 나가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